계시죠? 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 주 말씀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주가 주신 길이 이스라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 그 이름을 찬양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주 행하심 찬양 열방의 유일한 소망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 주 말씀하셨네. 승리하신 예수 죽음 이기신 주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 그 이름을 찬양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주 행하심 찬양 열방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 이름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만물이 주를 높이고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우리 모든 걱정 근심 벗은 후 올라갑시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여러분 올라갑시다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주 항복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강건하리라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부정적인 것들에 마음이 쏟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기도를 통해 회복해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의 일들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힘만 의지하기보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좋은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은 좀 더 반가운 얼굴로 인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 수련회
기도회가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주일에 가요. 엄청 많이 남은 줄 알았더니 그날이 도적같이. 자, 우리 화요일, 목요일 2번밖에 이제 우리 기도회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새로운 분들도 좀 뉴페이스도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 그냥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월 18일, 20일 우리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2번 8시 반에 우리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번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 중에 이제 준비물 같은 거 이렇게 공지될 텐데요. 여름 수련회라서 여러분 저희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복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뭐 수영복 막 거창한 수영복 아니라 수영을 한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이제 뭐 샤워 시설하고 갈아입을 옷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중에 아마 공지가 될 겁니다. 잘 보시고 잘 챙겨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 계속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한 게 많은 청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 상황이 안 돼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가능하시면 우리 주일 저녁, 저희 전참 하시는 분들보다 부분참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주일에 저희가 같이 출발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차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리가 부족하면 제가 15인승으로 차량 운행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불참하신 분들 제법 계신데 주일만큼 주일 저녁 집회까지는 내가 한번 참석해 보겠다. 월요일이 조금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주일만큼은 내가 전체는 참석 못하더라도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수련회가 가까울수록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제가 삶 가운데 위로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던, 경험하게 하셨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청년들이 듣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많이 참여한다고 저한테 인센티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또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면 다른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렇게 전참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주일 저녁 집회만큼은 내가 하루라도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 셀장님들한테 주일 부분참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셨죠?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전참인지 부분참인지 불참인지 다 이렇게 여기 이마에 제가 다 보이거든요. 빨리 회개하고 전말할 때 돌아오십시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인데요. 사실 5장이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4절부터 26절까지밖에 못 읽었지만 1절부터 이렇게 마지막 26절까지 보면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설교 내비게이션도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장에서 3번의 명령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명령. 이 3번의 명령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앞에서 계속 해왔던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난 4장에서도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녀 이삭을 비교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노예였던 자의 자녀.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얻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고, 사라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자유인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 난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노예로 율법의 종노릇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 종노릇하는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계속해서 그 설명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쫙 선언을 하고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서로 종노릇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게 실천의 영역입니다. 실천의 영역, 적용의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쭉 따라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그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이제 1절에 나오는 명령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의 반대가 노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 율법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여기서 보면 이 그 명령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죠. 굳건하게 서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 명령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우리 2절, 4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 공로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자유인의 상태에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형편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겨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1절은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1장부터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러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너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는 것,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유익을 너희가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잘 생각해봐라.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 내가 거절하고 내가 한번 잘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가 한번 잘 해보겠어. 근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미 2장 16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말고 너희가 스스로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래, 열심히 해봐. 근데 그거 결국 안 될 거야.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된다. 너희 할례 받았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 아래로 본인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율법의 작은 계명 하나하나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먼저 굳건히 버티다. 군사 용어가 이 5장에서 자주 사용되거든요. 여러분, 이 군사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진영을 딱 지키고 후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후퇴는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후퇴해서 뭐 전열을 정비하고 후퇴를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뒤를 보고 뛰어야 돼요. 뒤를 보고 뛰면 전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후퇴하면 안 된다. 굳게 서야 된다. 너희가 밀려서는 안 된다. 다른 복음에 어떠한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멍에를 매다라는 단어가 얽매이다, 붙잡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죠.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노예가 되는 거고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율법주의, 행위구원, 율법의 속박, 굴종의 종 노릇하는 것, 이런 것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명령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자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 그리스도인 자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 나가서 죄 짓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서 범죄 저지르고 막 난동 부리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아니죠.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육체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죄된 본성을 즐겁게 할 만한 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 죄악으로 자신의 악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섬기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속박은 굴종의 종노릇이었지만 사랑의 종노릇은 철저히 자발적인 것이죠. 율법 아래에 놓인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율법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현해서 사랑하는 데 우리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못 사랑하겠네.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못 사랑하겠네.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못 사랑하겠네. 이렇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유가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아까 제가 군사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고 했는데, 여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라고 할 때 이 기회도 군사적 용어입니다. 아포르메라고 하는데요, 작전 개시 기지, 공격의 발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점, 진영을 갖추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그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뜻을 세우는 것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매개로 하여.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일종의 역설이죠. 율법에 종노릇 하지 말라. 다시는 종에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선 지금 13절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아니, 종노릇 하지 말라면서요. 왜 또 다시 종노릇 하라고 하나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종노릇 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이 앞에서 1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육체의 종노릇하는 것. 근데 이제 이 율법과 육체의 종노릇하는 것이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수련회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개, 회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이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모르 수이에서 아모르 데이가 되는 것이 회심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그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이다.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표정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종노릇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위하여서 자기의 행위에 붙들린 사람이 이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무법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남의 종으로 매는 사랑의 종이 되는 역설적인 자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지만 방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봉사로 완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자신의 어떠함에 얽매여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나 자신만을 사랑한다. 이러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명령과 그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보장된 약속이 한 구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요 결국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내가 이거 잘 종합해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법적인 표시입니다. 관용적 표현인데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이렇게도 되고요. 아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아들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내 생각과 나의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판단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라.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삶,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어떠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이게 실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여러분 막 몰두를 하면 다른 것들에 소홀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야 친구야 이런 거 막 남자들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여자친구랑 만나러 다닌다고 막 친구들끼리 만나자고 하는데도 안 나간다 그러면 새끼 변했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맨날 채찍으로 너희 몸을 치고 막 몸을 긁고 피를 내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육체적인 쾌락이라든지 이 세상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행하는 것이 걷다, 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성령으로 살겠어, 이거 다음 주는 안 살겠어, 이게 아닙니다. 평생을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항상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이 너희 안에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소욕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서 그 헬라어적인 문법으로요, 우매라는 이 부정어가 2번 사용되고 있거든요. 후엔 전도사님 잘 들으세요. 우매 우매 이렇게 같이 부정어가 2개가, 하나만 써도 사실은 부정어가 되는데 이 2개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표현을 할 때 이게 어떠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고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우리 안에 육체적인 어떠한 소욕을 절대로 1도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자꾸 우리가 헛된 것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고 이 육체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반대로 그것을 우리의 삶을 아주 잘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나의 삶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해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계속해서 걸어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은 결코 너희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한 주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령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명령이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요, 그 헬라어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문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속, 반복, 습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종의 멍에를 안 맸으니까 됐지, 내가 한 번 사랑을 행했으니까 됐지, 내가 한 번 성령을 따라 살았으니까 됐지,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종의 멍에를 내가 메고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자라나고 있지 않은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나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나를 인도하신 대로 잘 발맞춰서 따라가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걷고 있는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의미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5장을 통하여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이렇게 종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적용입니다. 자, 나의 삶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나는 성령과 육체 중에 어느 편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를 즐겁게 할 것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거 너무 잔인하고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무엇에 사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저도 좀 창피한 일인데요. 성경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과 유튜브를 보는 시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거 더 들지 않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떠한 유행, 어떤 게임,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가? 너무 분명하죠. 이거는 어떠한 부인이나 부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자기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누구와 나누지 않고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이 22절과 23절에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육체의 일에 나열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나의 삶에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번 한 주 동안 이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 신앙, 경건, 섬김, 봉사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는 것, 일상에서 육체의 일에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지 늘 살피고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24절 한번 읽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한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에 빠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에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리라는 다짐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설림교회 청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